현실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은혜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던 중에 결국에는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까지 피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심정처럼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소리 내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애통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소리내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칙칙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저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는 상황,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인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자녀의 고통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의 이 문드러지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포가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은 언제든지 우리는 때때로 애통하는 그런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안 그래도 이 종말의 끝의 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죠? 영혼마저 지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주변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예배자요, 찬양자요, 기도자지만 다윗조차도 때로는 영혼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앞뒤 좌우로 꽉 막힌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이 동굴이라는 무대, 이 환경 자체가 다윗의 심정을 잘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이 둘러싸인 환경들이나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혼은 한없이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위로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습니다. 깊은 한숨과 눈물만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하나님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은혜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냥 인생 자체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동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내 편에서 현실은 그냥 절망입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고난과 절망 앞에서 소리내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눈물과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동굴 속에서라도 간절히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울 일이 있습니까? 울지 않고도 죽을 일이 허다할 텐데. 운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절규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로 아뢰드리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성도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기도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오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 본문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고백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다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찌 나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은혜라고 내 영혼은 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중에 언제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자꾸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원만 하는 기도만 드리지 말고 무시로 때때로 틈틈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처럼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의 힘이 내 삶에 깃들어 있는 약하고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바른 기도, 가장 값어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많은 공격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구원받는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와 똑같은 범주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주변에 많은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나의 모습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 보면서 어떨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받습니다. 도전을 얻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과 기도의 최종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런 참된 축복의 통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곡조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해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원통한 데서 부르짖는 소리는 이제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탄식은 감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움의 능력이, 이런 참된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곡조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내시고 종말의 끝의 시대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넉넉히 살아내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